아모스 3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루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루시기를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15절) 같이 있습니다.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모스가 자신의 고향인 유다가 아니라 낯선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일이기에 심판 선포를 담당합니다. 아모스는 3절로 8절까지 6절에 걸쳐 자신이 왜 예언하는지를 설명합니다. 8절 한 절이면 족한 것을 이렇게 길게 불가피한 인과관계의 예를 들면서 전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을 보여줍니다. 아모스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택된 백성에게는 높은 윤리를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을 지켜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물으십니다. 죄의 내용은 지도층들의 권력 남용과 약한 자에 대한 착취입니다. 요란함, 학대, 포학, 겁탈 등의 단어들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여줍니다. 이는 모두 사회적으로 취약한 자들을 향한 가진 자들의 잔인한 탈취입니다. 지도자들에게 배려가 없고 긍휼한 마음이 없어 빈부격차는 심해집니다. 상하궁이라는 단어도 가진 자의 사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농민들을 수탈하는 악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회 불의를 합리화하는 악의 뿌리인 제단은 철저히 파괴될 것이며 지도층의 악을 상징하는 궁궐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후손을 위하여 땀 흘린 자들이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구비가 확대되지 않고 약자와 가난한 자들이 제도적인 악에 희생되지 않도록 예언자적인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나아가 제도가 바뀌지 않아도 서로 견딜 수 있도록 격려하며 배려하고 따뜻함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리석게도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성도는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절 말씀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으로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열방 나라들과 구별되지 않았고 타락하고 부패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백성들을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아모스의 선지자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아모스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들을 책망하는지를 비난합니다. 3절로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아모스는 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모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덫을 예비하셨습니다. 타락한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 심판의 덫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의 덫에 빠져 멸망받지 않도록 외치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킬 때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성도는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선지자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애절한 마음으로 경고의 나팔을 울립니다. 듣고 깨닫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재앙에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임한 재앙은 그들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지자 아모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모스 자신이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7절로 8절에서 말씀합니다. 앞에 3절로 6절에서 예언자는 인과관계를 따르는 일상생활의 예를 보여주므로 자신이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힙니다. 사자가 손에 움킨 것이 있기 때문에 숯불에서 부르짖습니다.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있기에 굴에서 소리를 냅니다. 덫을 땅에 놓았기 때문에 새가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잡힌 것이 있으니 덫이 튀는 것입니다.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니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성읍에 임하였다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경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모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에게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8절 말씀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에 벙어리 사자처럼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5절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이 영원한 상급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사마리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두 증인을 세우는데 그것은 블레셋의 도시 아스돗과 애굽입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사형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아스돗과 애굽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못지않은 폭력과 압제 전문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모스가 궁궐을 강조한 이유는 궁궐이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의 중심지인 산에 모여 이스라엘이 행한 요란함과 학대함을 목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이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경건한 민족들이지만 이스라엘의 타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목격하라고 말합니다. 10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도무지 바른 길을 갈 마음조차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심판의 막대기를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사면에 그들의 대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거역하는 자들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12절 말씀처럼 멸망당할 때까지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심판 날에는 우상의 제단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15절 말씀처럼 또 사치스럽고 호화스러운 세상 영화도 몰락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이 영원한 상급을 얻는 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답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만이 영원한 상급을 얻는 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자의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기 전, 우리가 심판받기 전 먼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연의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신호를 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끝간데없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결코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그들에게 이 구원의 나팔을 불어 깨라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구원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 이 경고의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이 땅이 멸망하기 전, 그들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 우리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외치라고 오늘도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나팔에 우리가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사명 잘 감당한 충성한 종이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한 번뿐인 삶,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두 번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이 땅의 삶,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참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빛된 자녀로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의 나팔수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는 주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를 바라보며
흑암에 있던 백성들이 주께로 나오는 귀하고 복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11월 1일부터 또 다니엘 기도회가 21일간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기도의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부르시고 또한 그 기도회 동안 한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